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나 하반기 첫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최절정일 때는 1월 달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여겨지니까,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감이 점점 마음을 사로잡고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지금쯤이면 무더위 속에서 지루하고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혼란과 괴로움을 훨씬 더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힘해지고 또 감사의 고백도, 감사의 말도, 표현도 여러분의 입에서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언제 했나 하고 이렇게 쭉 지난 6개월 동안에 보니까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감사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여기 오늘 이곳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회고하고 되돌아보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다, 참 어려웠다, 이런 마음보다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했다라는 이런 고백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설교를 따라가다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했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난 40년을 다 되돌아보라는 거죠.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소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40년의 의미를 모세가 설명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막 사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 사실을 발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는데 이것도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배고프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불평했고 배고프면 원망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견뎌내기에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며칠 보이지 않으시길래 궁금해하던 차에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와서 순간적으로 뭔가 직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통화를 하시는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들었냐고 말씀하시길래 글쎄요, 제가 들은 적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뵙지를 못해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궁금했던 차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남편이 급성 혈액 골수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찾아갔더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순간에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또 지금 항암 치료를 1차를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무균실에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이 출입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라고 여겨질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새벽에 나왔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마침 본문이 일치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는데 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삶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이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충만했던 모습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음식의 공급이 매일 아침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인가 뭔가 지루하고 그 음식에 신물이 느껴질 정도가 되는 상황들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돌아보아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힘들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전히 멀쩡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느끼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망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훨씬 더 심각해질 텐데 건강의 적신호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게 하시니까요.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때 한 시각에서만 느낌 그대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세심하게 어떠한 일이든지 좀 멈추어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뜻하신 일이 무엇이고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조건 문제가 있어도 기도 제목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을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감사라는 단어가 178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감사는 명령어로 명령하는 표현을 가지고 강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십시오라고 강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눈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신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고 그의 언어를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말할 수 있으면서 볼 수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에 닥치기 전에 오늘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그냥 보통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기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103편의 배경이 되었던 것도 다윗은 떠돌이 생활의 도망자의 늘 언제나 불안한 일상 가운데 눈을 뜨는 새날이 또 쫓기고 누군가의 위협 속에 있는 불안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권면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시편에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자. 내 억울한 사정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운명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11절 10편 103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더 크다. 다윗이 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걸 아는 거야. 그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이왕이면 그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헬렌 켈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조금 건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자학하듯이 아픈 몸에, 그것도 힘든 몸에 더 큰 절망의 기운을 불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보는 다윗의 생애는 마음의 건강, 영적인 질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가 돼서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의 본질일까요? 여러분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그가 귀가먹었을 때, 귀머거리였을 때 실질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게 기모리가 된 게, 청력을 잃어버린 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지 어떻게 그것이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보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한 일에 극도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여러분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의 대부분은 듣지 못할 때 작곡했던 곡들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만 아니라 마이너 곡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통 음악가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장조, 단조,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마음의 소리, 그 마음 심연으로부터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발견할 수 있는 성조였고 리듬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에 인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떻게 저주하실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저주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달고 유지하고 살지 못하는 것, 척박한 메마른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 언어입니다. 영적 언어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마치 탄성을 자아내듯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망각하며 삽니다. 고마운 것은 기억을 못해요. 받은 것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오래 기억 속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푼 일, 한 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요, 조그만 것이라도 오래오래 저장해두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기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운하게 하죠. 준 것만 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배신감 느끼고, 그리고 서운한 겁니다. 이 감정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 선상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쌍방으로 주고받는 게 있다면, 저 사람이 내게 해준 것에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러네, 나는 저 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풍성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다 메마르게 하는 것,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몹쓸 기억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모세는 이런 상황을 기뻐해야 하는데, 축하해줘야 하는데 두려웠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잘 되고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무작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텐데요. 이어지는 8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니까, 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만할 겁니다. 안 그렇게 될까요? 다 그런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주목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안달을 내고 별짓을 다 해도 부흥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흥의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공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가난한 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축복인 게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가장 신앙적인 일인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SNS 누군가하고 SNS를 하면, 교회 교인들과 SNS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뜨는 답장에 엄지척이나 아니면 하트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요즘 그 말이 부쩍 줄어들고 그 언어가 별로 없으면, 표현이 줄어들었으면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것이 다 감사해요. 심지어는 내가 듣기 좀 거북한 말도 감사해요. 그게 신앙 언어니까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세에는 감사가 소멸된다, 감사가 줄어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척박하고 황량해지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전, 10년 전, 100년 전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농담으로 재미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셋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우한 시절을 지냈는지 경쟁하듯이 미담들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40년, 50년 전에 우리 어린 시절 그 장소로 세팅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농담으로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휴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게 휴지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휴지를 사용했을까?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 놓고 옛날 그걸 한 장씩 뜯어가면서 막 손으로 부벼가지고 웃으시는 분은 다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러면서 뒷일을 처리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나마 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차오진 권사님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있는 화장실은 집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 가면 휴지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뭐가 있었냐면 가을에 추수 때 걷어들인 볕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비벼서 뒤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최강이죠. 그 다음부터 다른 목사님들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요? 40, 5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래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시고 이 좋은 시대를 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느라고 이런 거 좋은 거 한 번도 드시지 못했을 텐데,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6.25와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인생에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 순간의 축복과 즐거움을 한순간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10%도 안 되는 공로를 가지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럼 우스울까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라. 거기에는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있고, 먹었던 것도, 그 다음에 배고팠던 것도, 목마른 것도 다 있었고, 광야를 다니면서 발이 부르터서 힘들어했던 시절도 다 있는데,
그게 다 그냥 힘들다고 내게 왜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 9시 다 돼서 설교를 쭉 원고를 쭉 돌아보는데 좀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어진 것이 38도선이에요. 제 부모님들이 살던 곳, 제가 태어난 곳은 이 38도선 이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뭐 한탄강, 그 다음에 뭐 철원, 제 고향 철원 제1교회가 있는 곳 다 옛날에 이북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국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 분단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백마고지 있지만 금화지구 전투에서 하루에 15,000명, 2만 명이 세상을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영토를 넓히겠다고. 그분들이 뭐 대의를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삶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제가. 여러분의 생활은, 삶은 여러분 기억을 소환해 보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주 기묘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분들의 전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순간순간 열심히 살았던 그 덕분에,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 때문에, 이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인 것에 감사하는 그 한 가지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내내 내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0.0000001%도 기여한 바가 없고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한 것도, 6.25 전쟁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 그거를 내 오늘 삶에서 되돌아보니까, 그 기억을 소환해 보니까 이건 참 감사한 일이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 그 감정에 휩싸여 살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캄다운, 진정시키고 지나온 시간을 한번 쭉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